시기가 있습니다. 4시간 또 따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할렐루야. 시간씩 이제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린 선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파되는 말씀이 저들 안에 생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이미 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연 얼마만큼 구원에 이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당신처럼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으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지극히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 14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완료형입니까? 앞으로 이루어가야 됩니까? 근데 맨날 만나면 기도하는데 만나면 뭐 해요? 회개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다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에 충실을 했는지 한번 묵상을 했는지를 한번 이 시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성경을 통해 어디 아래 가둬버려요? 죄 아래 가뒀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습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맞아요? 없어 맞아요? 진리가 분명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죄 아래 가둬놨다. 오늘 근데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엘로힘의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 예수로 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예수가 오셔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는 삼직을 가지고 오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럼 만약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합니까? 에스겔을 믿어야 구원입니까? 이사야를 믿어야 구원입니까? 그럼 예수도 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해요?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삼위신 하나님인데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차리고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거짓, 죄, 악, 짝으로 봅니다.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참을 알아가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이 말씀대로 맥락을 짚어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원문에는 그리스도와 이름하는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나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다.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 복음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 사역자이신데 사역자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어디까지인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이게 구속사 십자가 사건까지입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만 그 아볼로는 열심히 전구하고 전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아볼로라고 가장을 하고 그 여러분 무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당시 아볼로는 목사님이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 듣고 뭐하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 아볼로가 깨닫지 못한 지도자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평신도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끝났는데 집사가 나를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겸손하게 듣고 배웁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 율법에 우리를 굳어버렸습니다. 율법에 굳어버려가지고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는 율법도 사라졌습니다. 다 자기 복음입니다. 율법만 잘 지켜도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만
남들이 넘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강대국이 됩니까? 율법만 잘 지켜도 대한민국은 천국이 됩니다. 율법에서 떠나버린 게 대한민국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오늘부터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제가 이제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미 책도 800몇 페이지를 4권을 쓰면서 그분이 은사사에게 대가라고 통합 측에서는 주정철 목사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 그 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을 다 접고 다 지우고 다시 성경을 봤더니 800몇 페이지 되는 책을 4권을 다 이력서로 쓰셨다는 간증을 제가 책 속에 읽었습니다. 저도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권을 봤더니 내가 쓰고 싶은 책이네? 그래서 별로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그 800몇 페이지 된 책을 4권을 다 이력서로 읽었습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딱 2가지가 다르더라고요. 천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고 마귀도 또 다른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고 진리 안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마귀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천사. 성경은 그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이제 잘못 풀어가지고 천사 마귀를 막 무섭게 만들어버렸는데 무섭고 좋게 만들어버렸는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천사,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마귀. 이제 지금 읽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마귀인가 천사인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면 합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는 위에서 왔고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배워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로 간다.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고 4장 24절에 영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시고 4장 8절에 사랑이시다. 그럼 말씀이시고 영이고 빛이고 사랑은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거. 그럼 이전에 있던 것, 예수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가면 뭘로 갈까요?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하면 십자가 앞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육은 뭐하고? 육은 뭐하고? 버리고. 방금 말씀을 듣고도 몰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이제 시골이니까 농부가 지금 호박을 심었어요. 가을이 됐는데 지금 호박 열매가 이만큼 컸어요. 농부를 뭐 갖다가요? 넝쿨 집에다 갖다 안방이 생겨나요? 다 버려버려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도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는 구름 타고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수만 찾고 있으면 어디 가운데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데요. 예수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들이대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여러분 자체가 예수 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다. 아들 예수는 단수 씨로 단수 아들로 오셨다면 이제 복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6절에는
1절에는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만 계신다. 여러분들이 신들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우리는 지금 다 받고는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예수들이 되는 거죠. 왜? 육체를 담고 있는 신광처는 죽고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할례와 세례를 우리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할례가 뭐죠? 정결되시. 세례가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을 때 우리가 그분과 맺게 된다 그래요? 그분과 연합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뭐 했다? 살아났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고 예니. 철저하게 에고인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된 하나. 누구로? 진리로. 독생이란 이름의 뜻값이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그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주님의 탄생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요? 이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만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들이 안 되면 구원 아닙니다. 그 아들, 그 구원받는 조건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그 성령은 내가 가진 또 다른 보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내가 높은 데 있죠. 그 예수 자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자신이 말씀을 남기고 왔다면 이 시대에 그 예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구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한테 사체도 만지죠.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예수와 시체를 왜 우리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랍니다. 부인해야 누가 와?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 건데 16장 7절 찾은 사람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다시 뭐로 가요? 영으로 가죠.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그럼 진리 하나님이 그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지금 그분이 가야만 온다. 그럼 예수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은 절대 못 온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한 분 한 분의 일에서 저들이 정말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세계를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에 올리고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운행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